욥의 신실한 고백 중에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눈으로 주를 뵙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귀로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2배로 주셨다는 그 이야기로 우리는 대부분 이해합니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욥의 고난을 그는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욥기를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욥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 본문의 5절에 읽은 것처럼 귀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내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요, 조금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욥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로하기로 하고 온 친구들의 말을 긴 시간 동안 토론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욥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욥을 위로한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도 모르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말씀, 귀에 들렸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은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친구들에게 논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그래도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욥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야 욥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엎드리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그 약속처럼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아픔이 어떤 것입니까? 하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 10명의 귀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욥은 지금 기왓장으로 자기의 종기를 긁어야 될 만큼 육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남기고 아내마저도 떠나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어찌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물질, 자녀, 가정, 삶,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욥기 40장 2절에 욥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지금 욥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3장부터 36장까지 하고 있는지를 37장까지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우리는 욥을 단순히 그 고난을 잘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욥에게 있는 신앙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것이 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형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하였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트집 잡는 자, 저 욥, 탓하는 자, 욥. 누구에게 탓하세요?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긴 코로나의 상황을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싸가지고 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 삶의 어려움, 육체의 약함, 가정의 무너짐, 때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사실은 그 시간입니다. 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욥은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을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분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긴 고통 속에서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은 아마 내가 지금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은 날 보시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실 분이야. 그렇게 되뇌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실 분이야. 그게 욥의 고난 중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죠. 욥기 9장 20절입니다. 아니 31장 35절입니다. 새 번역이 아닌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를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하려거든 고소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증인들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송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놓고 내가 할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무엇이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7장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질문한 걸 답해 주시면 더 쉬울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유는 이런 거야.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쉬우실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에게 묻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욥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시간에 그는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위대한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위에 욥은 먼지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지? 저 음부는 누가 만들었지? 삶과 죽음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고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고 물으십니다. 욥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움 앞에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 꿇는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보면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그 위대한 사업을 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냐? 우리는 티끌이었습니다. 아니, 티끌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욥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저녁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만든 사람이,
천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비춰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내 문제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는 이 문제가 너무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고, 아니 그 문제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날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이 40장부터,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그의 대화와 말투가 변합니다. 4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욥이 앞의 대화와는 다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송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온전해도 그 온전한 나를 정죄하실 분입니다. 그게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시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지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놀래서 신비로워서 여러분의 기도를 팽개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룰 줄 압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을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창조의 역사부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으로 나를 송사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고통을 당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창조할 때에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 고통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보고 있는 욥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욥이 이제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제 내가 가지고 온 그 문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인 거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 말씀의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이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 때부터의 역사를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산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알고 그들은 집에서 나와서 광장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편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아직도 위기가 있는 성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정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순간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 것을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모르고 한 것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모든 것들 그거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와 티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창조의 시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흙이 있더냐? 없습니다. 토기장이 안에 있는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한 거 다 거두어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저는 이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득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시면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답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배불러 죽겠고 졸려 죽겠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정말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도는 잃어버리는 슬픔이다. 이 본문을 적어놓고 이 제목을 적어놓고 사실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십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니까 잃어버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보죠.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즐거운 얘기죠. 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2배로 갑절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42장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적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1장 3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로 갚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례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장 3절과 비교하시면 정확히 2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2배로 갚지 않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에 욥에게 주셨던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가 같이 있다가 동시에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시려면 양도 2배로, 소도 2배로, 모든 거 2배로 주셨는데 자녀들은요 그냥 다시 10명을 주십니다.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2배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20명 주셔야죠. 저희 할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 굉장히 심한 치매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보러 가면 할머니가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총각 결혼은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가 7명인데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과거를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삼촌 다 세어도 5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꼭 7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7명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제일 큰 이모 위에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막내 삼촌 사이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어.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요 자녀를 세시는데 죽은 자녀까지도 세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부모죠. 죽은 자녀를 어떻게 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갚으셔서 모든 재산을 2배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20명을 줄지라도 먼저 간 10명의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소는 없다가 2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면 그것으로 보상이 될 겁니다. 양이 500마리였다가 1000마리가 되면 보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진 그 자녀는 누가 와도 여전히 10명을 다시 주시고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10명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10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가 잊겠습니까? 그것은 배로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로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자녀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욥기를 읽다가 이 마지막 구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욥에게 20명이 아닌 10명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 자녀 잊지 못하지. 나도 그렇다.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아들의 그 외마디 비명을 내가 들어버리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구나.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막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잃어버리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져가신 것들이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슬픔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때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져가셔서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되시네